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구사대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대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대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겠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발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새벽에 일찍 그 왕이 슬피 소리질러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뭔 신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새벽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된 자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피 소리질렀어요. 왕의 채통이 있는데 신하 하나가 지금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국법을 따라 처리된 것인데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다 알려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 시대에요, 이런 기독교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신학교 가도요,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타까워서 어제도 지금 신학교 갔다가 왔는, 이분들이 의식이 바로 돼야 바로 가르칠 건데. 굉장히 훌륭한 분도 있고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 다니엘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왕이야 왕 옆에 있을 때는 섬기지만 왕 옆에 없으면 내 자유 시간 갖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왕도 알았다는 겁니다. 항상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능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새벽에 갔다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을 것이라는 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봐도요,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시시하게 믿으면요, 안 믿는 자가 볼 때 시시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요, 설명해야 돼, 설명해야 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 없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서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이 무죄하다는 말은요, 왕보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는 사람은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왕을 존경합니다. 왕을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해를 끼친다, 왕에게 대한 국법을 지금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요, 이는 성향, 역사상의 정치는 항상 말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자, 왕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준 거예요. 심히 기뻤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 왕이 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를 끌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처자와 함께 모진놈 옆에 있으면 벼락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처자가까지 다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같이 부서뜨렸더라. 발이 땅에 닿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이들을 굶주렸던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음해했던 무리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하기도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에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요, 왕이 평강을 얻은 거예요. 왕이. 이 다니엘 같은 일꾼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참 귀한 일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면요, 아주 빈 공간이 굉장히 큰 일꾼들.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을 얻고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 큰 평강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잃으면 이 메데바사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 큰 평강. 왕에게 위로가 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왕기사 뭐 큰 일을 안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움직이는 나의 행동 반경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평안해야 돼.
평강이 있었죠. 내가 신학교 가면요,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놈이, 미안합니다, 좋은 분이 있어요. 내가 뭐 말리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냥 계속 샤는. 얼마나 피곤한지 막 그냥 막 머리가 막.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내 목회를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려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 강의가 그래도 이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가도요,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강의할 맛이 안 나요. 어제 내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어요. 제발 좀 졸지 말라. 근데 안 돼. 좋은데 막 머리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강의하시는 김용덕 목사님이 계시, 앞에. 안 돼. 계속 존다는 거예요, 계속. 주야장천 조는데. 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행동 반경 안에서는요, 좀 평안한다면 좋겠습니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진실과 성실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사람 앞에서 성실하다. 근데 26절에 이 왕이, 다니엘이 평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왕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이건요, 이 사람이 조직신학을 벌써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다리오는요, 어쩌면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평소에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한요, 굉장한 확신이 왔어요. 다리오 왕이 나중에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건 몰라도 어쨌든 이 고백은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구원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그 짧은 구절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다. 형통이라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영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평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안 나오면 기도를 나오면요, 목사가 눈이 팍 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만큼 큰 변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서 물러가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만큼 그 삶의 영적인 충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힘듭니다.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요, 삶의 힘든 것보다도 어쩌면은요,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없으면 이걸요, 일정하게 다니엘처럼, 다니엘 하루에 3번 찍었잖아.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형통해지면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하나님 향한 이 마음이요, 안 변하면요, 하나님이 왜 인생의 삶에서 까닭없이 고난을 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 키워드가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의 4절 말씀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그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바로 그 해,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예배당이 없죠. 망해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일생의 이 믿음의 줄을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안 되면 2번씩이라도, 안 되면 1번씩이라도 이 다 기도줄을 붙잡고요 나간다면 하나님의 생을 통치하신데 왜 우리에게 불통한 삶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요,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형통의 삶을 줬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통은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에 이런 결심만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복을 받게 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제가 어제 신학교식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 레포트 써가지고 오라.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지. 내가 점수를 여기에 합당히 점수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은요, 6장 1절부터 시작하면 보면요, 다니엘이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했어요. 저는 다니엘이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요, 삶의 성실이에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 그를 지으신 이를 미워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거기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불성실할 수가 없어. 맞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요, 사람 앞에서 성실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에 안과 밖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하나님 계시면요, 절대로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게 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자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더라고. 하나님은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막 창세기를 적는데, 그래요.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분 몇 분 안 되지만요, 개척할 때 그래요. 우리가 개척할 때요, 대여섯 분이요, 열심히 움직이니까 교회가요, 출석 성도가 한때 한 4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분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요, 수십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눈 뜨고요, 움직이면요,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가정부터.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분들에게요,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만나면 다 피곤해요. 영의 사람은요, 만나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평강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기도할 바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게. 자, 이 다리오 왕의 한 거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없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기는 것은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제가 신학생들에게요, 매주 올라간다, 격주에 올라가지만 그래도요, 저 참 힘들어요.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이제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나 안에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진실과 성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과 성실로 쭉 나가면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영향을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